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능력의 옷을 입자. 거지 옷을 벗자. 여러분 보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능력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병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거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옷, 겉옷 할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의식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미를 주고 교훈을 주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거지 옷을 벗자. 다시 합니다. 거지 옷을 벗자. 거지 옷을 누가 벗었을까요? 바디메오가 벗어 던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옷을 벗어 던지고 능력의 옷, 영감의 옷 그거 입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솔직히 말해서 전유물이에요. 엘리사 전유물, 엘리야 전유물, 이사야 선지자 전유물, 에레미야 선지자 전유물.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있으신 거예요. 그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뭐 받고? 권세와 능력이에요. 권세, 권능,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주먹덩어리 얹으면 낫는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에 누구에게만 온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지 옷을 벗고 불법과 불의의 옷을 벗고 추악한 옷을 벗고 거룩한 옷을 입자. 그죠? 그래서 의의 세마포 옷, 능력의 옷, 권세의 옷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능력의 옷을 입었는지 거지 옷을 입었는지 불의의 옷을 입었는지는 어떻게 할까? 예?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 유명석 권사님 어떻게 알아요? 모르시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봐야 알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봐야 알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귀신이 떠는 사람이 있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학생이라도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애들은 귀신이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몇십 년 다닌 집사님이라도 깔 보는 데가 있어. 깔 보는 게 있다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같으면 그런 옛날에 그런 경험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그걸 실제로 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 옷, 더러운 옷, 불필요한 비거룩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세요. 아멘. 자, 오늘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똥차게 기가 막히게 쓰시는 정도 때가 되면 갑니다. 때가 되면 가요. 이천성 목사님도 갔지요. 최사실 목사님도 가셨지요. 앞으로 이제 줄줄이 땅콩처럼 다 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가실 거예요. 자,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어다 전짐에 시체가 시체를 만나는 순간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데 도적대의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 딱 받는 순간 그 시체가 도적 시체가 빨리 일어났다니까.
웃어봐요 좀. 오늘 콩나물 맛있는 비빔밥 먹고서도 어떻게 그냥 그렇게 희죽해가지고 그러십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시체마저도 능력이 있구나. 엘리사는 시체마저도 능력인데 여러분 살아있는 몸뚱아리 갖고 있으면서 이런 능력도 없어서 어떡합니까? 응? 영일이? 우리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은, 오늘 우리 능력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팍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모르는데 내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일날 날설교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몇 년 살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어쩜 그렇게 영향력 없는 사람일까? 영향력 없는 사람이에요. 어?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니 우리 원색적으로 합시다. 지 마누라도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사위마저도 농담이죠 하고서 전부 다 불에 타 죽었지요. 나중에 자기 두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지 아버지하고 같이 자고 두 아들 낳아갖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만들어냈어요. 이거 진짜 희한한 거예요. 롯은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턱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면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능력의 갑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 같은 경우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마저도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그게 시체 부닥치니까 살아난 거예요. 뭐 일부러 살려낸 건 아니고요. 어떻게 엘리사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 스승보다도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스승보다 엄청나게 갑절이나 곱절이나 능력이 있었다고요. 스승보다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얻었을까? 대부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엘리사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사람의 성격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성격이 더 조금 나쁜 말로 괴팍한 데가 있어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괴팍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열정과 특심이 그렇게 성격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대선배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어떡하고? 그 앞에서 면전에서 막 깠었냐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 당신 말이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요? 교만한 놈이죠? 괘씸한 예의도 모르는 선배도 모르는 저 패가 이거냐? 그런데 그것이 뭐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 특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거룩이 잘못되고 못된 거 불의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보다도 성격이 더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비근한 예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도 저 정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대머리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죽을래 니들? 저주받은 놈의 새끼들 그냥. 그런 순간 암코미아 와가지고 애들을 전부 다 물어 찢어 죽였다고 그랬어요. 섬찟하지요? 심각하게 고개 좀 끄덕거려 보세요 한번. 심각한 거예요 이거. 성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격을 썼어요. 그 성격을 썼어요. 우리는 그 성격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에이, 성격부터 개떡 같으냐 막 그래서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성격을 잘 쓰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었을까? 단호한 결심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성격대로. 여러분 그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니라. 스승이 엘리사 여기 좀 있어. 나 저기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 안 돼요. 나 가야 돼요. 스승 따라가야 돼요. 그냥 죽어라고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 예 목사님 여기 있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안 해요. 스승님 쫓아가야 돼요.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하고서 굳이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엘리야를. 이 단호한 결심이 몇 번에 걸쳤다? 3번에 걸쳐서 있었어. 3번에. 그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3번에 걸쳐 엘리야 스승이 여기 좀 있어. 그러면 안 해요. 가야 돼요. 하고선 굳이 스승을 쫓아갑니다. 단호한 결심입니다. 스승의 영감을 갑절이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난 전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이 단호한 결심이 갑절로 스승보다 더 얻게 했습니다. 갑절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수르보니게에게 하지요. 쉽게 말하면 개에게 안 줘. 개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네 딸이 나았다. 그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나보고 개다는 거예요. 개. 좀 원색적으로 얘기할게요. 개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주님, 저 개라고 그래도 좋아요. 주님만이 우리 딸 고쳐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십니다 하고 쫓아가니까 주님이 알았어. 이만한 믿음 보기 힘들어? 하고 줬다는 얘기죠. 단호한 결심이에요. 단호한 결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눈이 멀었으니 뭐. 그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때서부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도 않겠다 뭐냐.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바락바락 고함 치면서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팍 고함을 쳤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지나가던 예수님 일행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시끄러워 이씨. 그런데도 몰고 하고 팍 바디메오가 그냥 막 그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예수님이 발이 딱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도 독하게 믿어야 돼요. 의시자에게 믿으면 죄송하지만 마귀 밥이 돼요. 우리 독하게 믿자. 상순아 독하게 믿어야 돼. 아주 우리 김영년 씨가 아주 째려보는데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인사하시. 독하게 믿자. 독하게 믿자. 의시자에게 믿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어젠가 그저께 제가 할렐루야 아줌마, 누구라고요? 최자셀 목사님 얘기를 했었죠. 그분이 사업하시다가 그 교회 다니고 그 이성국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할렐루야 아줌마가 된 거잖아요. 얼마나 그냥 속에서 남자 성격이 있는지, 남자 성격이 굉장히 있었다냐. 똑바로 믿어! 똑바로 믿어! 똑바로 믿어! 으쌰게 믿지 말고 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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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그냥 막 그랬다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라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으라고. 으쌰게 믿지 말라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얻었다. 그죠? 그 지독함 때문에 엘리야가 알았어,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겨.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그 독한 결심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용감한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도 용감해야 돼요. 열왕기하 2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갑절의 영감을 바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그 어려운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엘리야가 생각할 때, 야, 네가 기도하는 건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야, 그거는 진짜 하나님도 못 들어줄 것 같으다, 얘.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엘리야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기도예요. 담대한 기도예요. 그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를 두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바다예요. 지형적으로 본 옆에는 큰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가 있으면 그 화면을 보여주면 진짜 기가 막힌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우리 조상이 건넜다라고 하는 홍해에, 여러분 그 홍해 건넌 길 거에다가 이쪽에다 비석 하나 세우고 저쪽에다 비석 하나 세웠어요. 그 역사적으로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이불을 건넜습니다 하고 앞에다가 큰 비석. 근데 이제 나중에 이라크 아니지 이거 이슬람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이 기둥을 갖다 헐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둥을 고고학자들이 잘 여러분 모셔놓고 발굴해 놨는데 우리 조상이 여기서 여기까지 건넜습니다 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다를 앞에 두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던 요대가 거대한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물에 그 엄청난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큰 화구 같은 것을 이루고 그 토사가 전부 다 바다를 이렇게 메운 홍해 바다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기들이 온 데가 골짜기입니다. 양옆에 높은 산들이 있고요. 그 골짜기에서 애국 군대가 최고의 화력을 집중해서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떨고 있는 백성들, 불안에 초조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까? 우리를 이렇게 해서 날려서 보낼까? 아니면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쫙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실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손 들고 기도해.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주저하는 그 기도를, 안 된다고 하는 그 기도를 믿음의 사람들은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용감도 하지. 그랬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야, 엘리사,
야, 네 기도 진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글쎄, 하나님이 하시려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혈류병 여인이 있었지요. 혈류병은 뭡니까? 피가 흘러나오는 병. 그거는 부정한 병이에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부정한 병이 갔거나 한 사람이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사람을 만지지 못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성물 만지면 어떡하고요? 이 성물을 위해서 특별히 제사 지내고 소금으로 뿌리고 씻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 여인이 부정한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 틈바구니 오지도 못하고 남을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유대인들은 어떡하고요? 굉장히 신경질 부리는 거죠. 이게 왜 날 만져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떡하고요? 그 남자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누굴 만졌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보니까 그랬네. 이 여인 예수님 옷 만졌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다가 남자들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다가 그것도 자기 병이 혈류병인데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다라고 하는 그거, 예수님은요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해서 그 여인을 즉시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사합시다. 용감하게 기도하자. 세 번째, 여러분 엘리사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우습게 그냥 흘겨넘지 말고 유심히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옷을 벗어가고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자기 옷을 찢어버린 그 엘리사가 누구 옷을 취했느냐 하면 엘리야가 벗어놓았던 그 옷을 취해가지고 뚫뚫뚫 말아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옷으로 쳤으면 요단강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집니다. 근데 누구 옷? 엘리야가 자기 옷으로 요단강을 쳤거든요. 그리고 건넜어요. 누구하고? 엘리사하고. 그리고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승천하에 올라갑니다. 불말 불병거. 사람이 사는 채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보니까 자기 몸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승이 버렸던 그 겉옷을 집어갖고 뚫뚫 말아갖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 옷이 아닙니다. 누구 옷이다? 스승의 옷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겉옷. 그래서 아까 제가 옷은 얘기했습니다. 무능의 옷, 죄의 옷, 비거룩한 옷, 불법의 옷, 병자의 옷, 거지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우리가 입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내버립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자기의 한계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스승의 옷을 취합니다. 그 옷마저도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어떻게 하고요? 자기의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다 내버리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그랬더니만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아까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광고래고래 고함치니까 주님이 땅 멈춰서가 오라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안 보이는 사람이 뭘 버렸다?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내버리고 주님을 왔다는 얘기죠. 주님이 부르는 순간 이 거지의 옷, 연약함의 옷, 약함의 옷, 빌어먹는 옷, 무능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로 가려면 옷 벗어버려야 돼요.
나가실 때 다 옷 저기다 벗어놓고 가세요. 비싼 거는 다 제가 팔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 벗으셔야 됩니다. 연약한 옷, 무능의 옷, 병자의 옷, 빌어먹는 옷, 이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 주님의 옷. 신세마포 옷, 거룩한 옷, 행실의 거룩한 행실의 옷. 아멘.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자기 옷을 벗어 찢어내버리고 스승의 능력의 옷을 입어가지고 스승보다 갑절이 된 거예요. 갑절.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아까 12년 혈루병 여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쫓아가서 누구 옷 만졌다?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은 무슨 옷입니까? 권세와 능력의 옷입니다. 그지요? 권세와 능력이 온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보다도 갑절이었을까요? 그 갑절 더 이상입니다. 갑절 더 이상입니다. 엘리야의 표적과 기적은 조금인데 엘리사의 표적과 기적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 14가지가 나옵니다. 엘리야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다 설명해 볼게요. 빨리 지나갈게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도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 19, 22절에 보니까 나쁜 물을 소금으로 좋은 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3절로 보면은요, 아이들이 대머리 조롱하니까, 아이들을 저주하니까 곰이 나타나 그 아이들을 찢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 하 3장에 보니까요,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 큰일 났는데 엘리사가 그랬어요. 개천에 웅덩이를 많이 파세요. 그랬어요. 웅덩이 많이 파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궁덩이마다 물이 철철철 넘쳐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보니까 신학생 과부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신학생인데 살기가 빡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엘리사를 찾아가갖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랬어요. 있는 게 뭐냐고. 밀가루, 기름 한 병 밀가루예요. 그거 갖고 오라고 축복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다 그릇 빌려오라. 그래서 채웠어요. 그걸 팔았어. 빚도 갚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요, 신학생들이 드로막을 따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써서 먹고 독이 들어있네.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밀가루 갖고 와 해서 밀가루를 풀었더니 먹을 수 있는 죽으로 바꿔졌더라. 4장 42절에 보니까 보리떡 20개로 몇 명 먹었다? 100명 먹었다. 100명 먹었다. 열왕기 4장 8장 35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 5장에 보니까요, 아람의 나아만 문둥병을 고쳤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5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거짓말 게하시를 갖다가 문둥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장관한테 속여가지고 슬쩍 했잖아요. 6장에 보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넓히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졌는데 그 도끼를 어떻게 했다? 건져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도담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 게하시가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눈을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지면서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있는 것을 봤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여리고를 보유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눈이 멀어요. 그래서 눈먼 아람 군대를 질질질 끌고 어디까지 왔다? 여리고 이스라엘 수도까지 와가지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감쪽같이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엘리사가 이 사람한테 잘 먹여서 돌려보내. 그래갖고 돌려보냈어요. 눈이 멀게 해서 포로가 되게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야가. 그 죽은 엘리야 시체가, 뼈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14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승보다도 갑절 더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